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였는즉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기 1장에는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한 가정의 그런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이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은 피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에게 닥쳐온 슬픔은 피할 수가 없었죠. 가장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결혼한 두 아들마저 자녀를 남기지도 못하고 그만 그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 남은 사람들이라고는 남겨진 세 명의 여인들 뿐이었죠. 오르바와 룻 그리고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입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이 모압 땅에 있었던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각각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죠. 하지만 오르바와 룻 모두가 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 몇 번의 신랑이 끝에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죠. 룻은 아주 확고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룻의 호소가 1장 16절과 17절에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며느리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시는 많은 며느리들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대체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으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룻은 자신에게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강권하는 이 시어머니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못을 박습니다. 룻이 내린 이 확고한 결정은요, 모압의 자기 고향, 자기 부모님에게서의 그 새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어머니와 또 시어머니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새 출발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확고한 결심을 하고 나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확고한 결심의 이야기를 들은 이 나오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록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는 않지만 아이고 그렇구나, 너는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아가야 라는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이런 반응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나오미는 강압적으로 돌려보내려고는 하였지만 절대로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는 이 룻을 보고는 그냥 더 이상 말을 하기를 이제 그쳤습니다. 그런데 단지 돌아가라는 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새 출발에 대한 이야기,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의하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결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서는요, 더 이상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없고 그저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물론 루키의 이 기자가 이야기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도 그 분위기는 여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아니 너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왁자지껄 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나오미는요,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하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네,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즉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자신은 즐거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스스로가 자신의 그 이름을 괴로움이라는 뜻의 그 마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를 20절 하반절부터 2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1장 20절 하반절부터 21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 나오미,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할 때마다 즐거움이 아니냐, 즐거움이 아니냐 라고 들으니까 아니 나는 전혀 즐겁지가 않은데 왜 자꾸 즐겁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 속을 보면요, 이 나오미의 말 속에는 상실감과 아픔만 있을 뿐이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나 혹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룻의 자리나 룻으로 인한 그런 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도 자신을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함께 온 이 며느리 룻이 있었지만 룻에 대한 그 소개는 전혀 없죠. 오히려 나오미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도착을 하였지만 이 떠들썩한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룻은 완전히 지워져 있는 듯하죠. 이런 분위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 나오미의 집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서는요,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에 대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텅 비어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무언가가 채워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1장을 마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요, 뜬금없이 남자 한 명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는 이웃사촌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그리고 그는 더군다나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소개하죠. 본문 1절에 이 친족 그리고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에서 이 루키 기자는요, 이 루키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이 있음을 슬쩍 암시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친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를 대신해서 땅을 기어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친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토지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팔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사와야 했습니다. 이때 토지를 판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다시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족인 것이죠. 기업 물을 자, 바로 그분이 그 기업 물을 자가 친족인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리추수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조성하면서 1장을 마치고 또 엘리멜렉의 친족을 소개하면서 기대감을 조성하며 시작된 이 2장 1절과는 다르게 2절에서 보는 이 나오미의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죠. 냉랭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나오미는 알아 누운 것일까요? 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룻이 먼저 이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냅니다. 2절을 보면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오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딸랑 한마디 뿐입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밭은요, 성읍 안에 있지 않고 성읍 밖에 있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보아스가 밭에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분명히 지금 이 룻과 보아스가 도착한 곳이 베들레헴인데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밭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듯이 이 밭은 성읍 밖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길도 모르고 낯선 동네에다가 심지어 모압인인 이 이방인인 룻을 그냥 혼자 보내다니요. 길은 그곳 출신인 나오미가 훨씬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룻이 모압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봉변이라도 당하기라도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나오미가 보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 단단히 삐쳐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 룻과는 다르게 나오미 자신은 하나님께 화가 단단히 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룻은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하거나 시어머니에게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룻은 이 나오미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또 이 시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지에 상관없이 그저 자신이 따라오면서 시어머니에게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충심을 다해서 자신의 말대로 행동을 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가서 죽겠나이다. 룻은 집을 나와서 밭으로 향했습니다. 길도 모르고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그가 바라는 대로 은혜를 입기를 바라며 길을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손길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연이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바로 이 대목에요. 드라마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을 쿵하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글자로 심쿵이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3절을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룻의 우연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였다.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한 것은요, 룻의 의도나 룻의 계획이 아니라 룻의 우연이었던 것이죠. 룻의 우연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우연은 룻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루키 기자는 룻의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후에 4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뭔가 감이 잡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마침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힌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감탄사죠.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보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강조의 감탄사입니다. 하지만 문장의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 어조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 흰내를 읽는다면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야, 때마침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감동이 좀 덜 하시네요. 이야, 때마침. 예, 제가 죄송합니다. 연기력이 좀 부족해서. 예, 이야,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리 성경에서 마침 보아스가라고 읽어도 뭔가 또 여기서도 심쿵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만, 그러나 이 흰내를 이야, 때마침. 룻의 우연이 우연하게도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이르게 되었는데, 이야, 때마침 보아스도 밭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밭에 왔다라고 그렇게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보아스에 대해서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룻의 우연이 룻을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보아스의 우연 역시 보아스를 그의 밭으로 때마침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참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거나 조금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연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작정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룻과 보아스의 우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우리의 우연이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마치 영화의 설정처럼 말이죠. 우리의 소중한 그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간다. 그러나 그것들의 되어가는 방편인 제2원인의 성격대로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또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우리 헌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요,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모든 일들이 변동이 없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방편으로서 사용되는 제2원인이라는 것이 있죠. 이 제2원인은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격대로 사용되는 필연이나 우연이나 또 임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제2원인으로 나타나는 임의나 우연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원인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는 결코 우연은 있을 수 없지만, 제2원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 제1원인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대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연은 그냥 우연히 뭔가가 그냥 어떻게 되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우연적인 일들이 어딜 향해서 가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딱 한 길로만 결정된 운명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연적인 것이, 때로는 임의적인 것이, 때로는 우연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딜 향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이 반드시 필연적으로만 흐른다는 운명론은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만 되어야만 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해 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운명론은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우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연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우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룻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 핵심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우연이나 우리의 임의적인 것이나 또 때로는 우리의 필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뭐 그냥 어떻게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집안에서 꽁하고 있는 이 나오미를 보죠. 그러나 이 나오미와는 다르게 룻은요, 자신의 고백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정말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룻의 치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술술 읽어가는 이 본문 안에는 룻의 치열한 신앙 고백적인 삶이 담겨 있는 것이죠. 룻의 치열함이 지금 여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이 시어머니와 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그 풍요의 시기에는 왔지만 여전히 텅 빔을 경험해야만 하는 이 빈곤 속에서도 룻은요, 자신의 고백을 살아내고자 하는 치열함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 룻도 나오미와 함께 집에 눌러 있었다면, 그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에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눌러 있었다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은혜를 기대하며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용감하게 밭으로 나왔고요.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룻의 우연을 사용하셔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이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 보아스도 밭에 나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결코 이 룻의 치열한 삶, 이 치열한 이 삶의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둘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이 과연 만나게 될까요? 이미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8절 이후부터 보시면 이 우연이 어떻게 하나님의 필연으로 연결이 되어 가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은요, 방 안에 멈춰서지 않고 자신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죠. 그리고 룻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요, 이 사환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이 밭에 도달했을 때는 아침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잠시 쉰 것 외에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꼼수를 바라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요, 말로만 증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고백은 믿음대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그런 신앙의 지식들은 머리에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로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생활은 종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우리 인생의 우연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자로서의 우리의 성실한 일상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 그리고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은 그냥 단순한 밭이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농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이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후로 쭉 보면요, 이 밭이 얼마나 정말 정말 이 헤세드가 실현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우연을 사용하셔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길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전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보았죠. 창세기의 핵심 단어로 그 톨레돗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족보 혹은 뭐 계보라는 뜻이었죠. 창세기는 10개의 그 톨레돗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루키에도 이 마지막 사장에 톨레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의 톨레돗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우연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요 다윗이 나왔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그곳에 오늘 이 본문에서 룻의 우연과 그리고 보아스의 우연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의 우연은요, 말 그대로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연은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그 룻의 신앙 고백적인 삶만 보았지만, 그러나 이 보아스의 성품과 그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생략은 하였지만 오늘 그 4절 이하에서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의 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우연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필연이나 우리의 임의적인 것이나 우리의 우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서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조금 그렇지만 또 한 명의 룻, 또 한 명의 보아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뒷받침되는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